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죄를 물 마심같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원수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굳게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멸망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는지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큰 사랑이 심겨져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각각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이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후폭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귀한 교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우리 10년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고 살펴주셔서 우리 10년 가운데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또 먹여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계십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동일한 은혜 가운데 지금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마음만큼은 이 모임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마음도 붙잡아 주시기를 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이곳 후포 지역을 사랑하셔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후포교회를 통해서 울진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또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크게 쓰임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힘을 내서 이 후포 지역에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더욱 힘을 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고 또 교회를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신년욱 목사님에게 주님 더욱 함께해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또 건강도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형제자매님들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고 또 온 식구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좀 편해요. 그 중국이나 외국 같은데 나라를 가서 보면요, 성경은 똑같은데 페이지 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중간에서 이렇게 한번 통역을 해줍니다. 근데 들어보면 중국말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페이지 수가 다르거든요. 왜 다를까 봤더니 나중에 그 중국 사람들이 보는 성경책 페이지 수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좀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 식구들은 워낙 성경에 익숙하셔서 아주 잘 찾습니다. 예, 찾으셨죠? 예, 같이 36절, 15장 3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자, 예, 됐습니다. 구약 성경 한 곳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개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학개서 1장 1310페이지입니다. 1310페이지 학개서 1장 5절입니다. 학개서 1장 5절 1310페이지 찾으셨으면 5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예,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하마터면 의정부라고 할 뻔했습니다. 아직도 의정부에서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의정부라는 말이 입에 뱄어요. 그래서 가끔씩 소개를 잘못하기도 합니다. 양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저 문승태 형제입니다. 의정부라고 하는 지역이 하도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익숙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의 한 15년 이상을 그곳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째서 의정부를 간다고 누가 물어보면 처음에는 그냥 어쩌다 들어갔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어쩌다 간 게 아니고 구원을 받으려고 간 거예요. 전혀 구원 받겠다고 작정하고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직장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의정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을 끈질기게 버티다가 2년 만에 의정부 들어간 지 2년 만에 드디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1995년 10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저를 95년산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직장 문제 때문에 의정부를 갔다고 그랬는데요. 고모부님께서 공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셔서 이제 그곳에서 총각 때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을 거들어 줬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고모부와 고모님은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전도할 대상이 제 발로 굴러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냥 간 첫날부터 달달달 볶아대는 겁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우리가 늘 자주 쓰는 거 표현이 있죠. 교회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일단 한번 말씀 한번 들어봐라. 그런 이제 유혹을 아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1년째 되었을 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랴. 그래서 믿겠다는 마음은 한 개도 없고 그냥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그래서 저 뒤쪽에 앉아서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때는 의정부가 교회가 되지 않았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성교의 장소에서 그냥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3일을 듣고 그렇게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지만 나하고 체질적으로는 안 맞는다 라는 그런 마음이 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3일 듣고 그냥 덮었습니다. 왜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냐면 제가 원래 이제 원래는 아니지만 먼저 믿고 있던 믿음이 있었거든요. 군생활 아주 특이한 곳에서 군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도 동두천, 그러니까 동두천, 연천 그쪽 가서 보면 28사단이 있는데요. 28사단에 가면 한 중대원 전체 수가 한 50명쯤 됩니다. 50명쯤 되는데 딱 종교는 하나예요. 기독교는 전혀 아니고 불교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불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모아서 이제 이렇게 중대를 이렇게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다른 이렇게 중대를 이렇게 발령을 받았어도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불교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 모아서 불경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특이한 것은 스님도 있어요. 그래서 젊은 스님이 이렇게 입대를 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불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3년 근무하면 또 제대를 합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그래서 3년 동안
그냥 일반 병사가 아닌 진짜 스님한테 이렇게 불경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다가 그 스님한테 코가 꿰는 바람에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병사들은 수요일 수요 법회, 그다음에 주일 법회 이렇게 해가지고 2번 딱 그 집회에 참석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그 스님의 눈에 들어서 날마다 그냥 매일같이 정오가 끝나면 다 취침에 들어가는데 잠 안 자고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참선하고 또 뭐 108배 같은 거 그거 하고 또 이렇게 불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한 그 3년 가까이를 그렇게 이제 쭉 군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놓은 곳이 있었기 때문에 고모님이 이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쉽게 꺾어지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변론이 상당히 길어졌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감정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목소리도 점점 커지잖아요. 그때쯤 되면 고모님이 꼭 2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니네 불교에서도 천당 지옥 있다고 그러는데 너 천당 갈 자신 있냐? 이제 그 막판에 가서 이제 열 받으면 고모님이 꼭 그 말 던져요. 이제 분명히 불경 지장경에도 불경 속에 지장경이 있잖아요. 지장경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옥에 갈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배우면서. 자,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천국 갈 거라는 또 생각은 또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이상하죠.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재밌는 것은 지옥 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또 반대로 천당 갈 자신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천당 갈 자신이 있냐 그랬을 때 갈 자신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죠. 또 그리고 2번째 질문, 너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막히니까 남자라고 목소리 크잖아요. 관두자 관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확 틀어막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끝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면 왜 답을 모를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스님이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지? 라는 그런 의문은 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1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2년째 되었을 때 또 이제 전도 집회가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의정부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래서 1995년 10월에 이제 의정부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졌었습니다. 첫 집회를 그때 이제 교회가 되고 이제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모님은 이번 기회에 저것을 전도하자.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며칠 전부터 이렇게 졸라대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번에 가서 진짜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겠다. 근데 믿으려고가 아니라 건수 잡아서 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2번 다시 뭐 성경 배워보자 그런 소리 못하게 막으려고 이번에 진짜 작정 한번 잘 들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도 앞에 앉는 건 좀 그렇잖아요. 저기 맨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그럼 한번 이야기해봐라. 도대체 뭔 소리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맨 뒤에 앉아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졸지 않고요. 잘 들었어요. 잘 들으면 어떻게 되죠? 잘 안 들어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잘 들으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잘 들었더니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얼마나 심각해졌던지 그 불경을 배울 때는 지옥에 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딱 2시간 성경을 배우고 죄를 배우고 나서 스스로 집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 고집을 아니까 성질을 아니까 고모님이 너 같은 건 구원 받으려면 기도 좀 해라.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또 수틀려가지고 말씀 안 들을까 싶어서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진짜 지혜로운 거죠. 근데 스스로 진짜 하나님 앞에 겁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 심각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불러보지도 않고 믿어보지 않은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 찬송 가사대로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딱 그 한마디 기도했던 거예요. 왜 기도할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 다음날 말씀을 드렸더니 어찌나 쉬운지 저는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그렇지,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람이 못하는 그것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라는 마음이 드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저절로 그냥.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아직 30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제 걱정이 생긴 겁니다. 제 스스로 저 자신을 위한 걱정이 아닌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나고 또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복음이 있는데, 확실한 복음이 있는데 아직 가족들이 모르고 있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이제 그런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잘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고 그냥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 주일날 거의 안 빠지고, 거의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정도 내가 빠졌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생겨서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주일날 참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가 거의 주일날 빠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모임을 그렇게 작정을 했으니까요. 그거밖에 없는데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하나둘 구원받기 시작하고, 물론 다는 아닙니다. 아쉽게도 제 형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뜨게 됐는데요. 제일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아픔으로 남아있죠. 다행인 것은 그래도 가족들 중에 대부분이 구원을 받고 함께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비록 저와 다른 어떤 과정은 있겠지만 동일한 구원을 받은 우리 식구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구원을 받고요, 쭉 같이 의정부에서 교회와 함께,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 처음 생겨졌으니까요, 교회와 함께 신앙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요, 의정부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포교회처럼 다른 작은 교회들이 분가가 되고, 또 그 분가된 교회들이 점점 성장해서 또 다른 교회를 분가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의정부 교회 같은 경우는 뭘 본 거예요? 손자를 본 겁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의정부에서 그 동두천, 지금 이제 양주라고 이름을 바꿨죠. 양주교회가 나가고, 또 양주에서 또 이렇게 연천교회가 분가가 되고요. 또 의정부에서 포천교회가 자립이 됐고, 포천교회가 최근에 작년에 철원교회를 이렇게 분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것을 지금 보다가 작년 7월에 지금 양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가까이를 의정부에서 쭉 살다가 이사하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식구들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그걸 뒤로 하고 전혀 모르는 새로운 어떤 지역으로 가서 교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또 그곳에 동일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식구들이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위로가 됐습니다. 또 실제 가보니까 비록 지역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크지도 않고 또 사람 숫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말 누구 못지않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양국교회 지금 한 45명 정도 주일날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45명 그러니까 별로 안 많죠. 근데 실제로 많은 거예요. 이 후포 지역의 식구들이 몇 사람이나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양구는요, 그 군민 전체를 합쳐도 2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죠, 아주 작죠. 누가 말하기를 아마 전국에서 제일 작은 아마 군일 거다라고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읍내 나가봐도 그렇게 사람 만나기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소문이 다 나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어딜 가든지 크게 환영받지는 않습니다. 소문이 이미 다 나 있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는 양구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운동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당 바로 옆쪽에
체육공원이 만들어졌어요.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가끔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각 교회 그 봉고차들 있잖아요. 무슨 교회 이름을 탁 새기고 있는 교회 차들이 쫙 줄을 서 있어요. 저 목사님들 운동하나 보다.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데 1년이 지났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연락이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잘들 친하게 지내는데 뭐 저희한테 전혀 연락도 안 오고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쟤들이 저를 왕따시킨 게 아니고 제가 걔네들을 왕따시킨 거다.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역이 좁고 숫자가 적다는 것은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는 될 수가 없죠. 비록 지역이 작고 사람 숫자 적다고 해서 전도가 안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소문이 났다고 해서 전도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결코 핑계거리는 될 수 없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어쨌든 식구들도 그거 극복하고 한 사람으로 더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가 되고 또 식구가 이렇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체는 다르고 사실 뭐 양구 그러면 도대체 양구가 어디가 있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양구는 어디도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비록 양구 지역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분도 많으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곳 후포만 아닌 또 다른 곳에서 많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형제자매님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또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 식구들이 있을 거다. 실제로 있잖아요. 기억하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후포를 와보니까 더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설교가 이렇게 후포 딱 잡히고 나니까 도대체 이 후포를 어떻게 가야 되냐.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이 버스를 타자니 몇 번을 갈아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물어봤더니 차를 가지고 가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오다 보니까 참 희한한 곳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후포는 양구보다는 도시로 알고 있는데 좁은 골목 이렇게 차다 겨우 2대 만나면 어렵잖아요. 비껴가기도요. 아주 좁은 그 길로 가라고 그러는데 진짜 이게 맞게 가는 거냐. 여기가 무슨 후포 7리라고 돼 있죠. 근데 실제로 내비게이션은 7자는 빠져 있어요. 후폴이 그래가지고 번지만 딱 이렇게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번지를 잘못 입력해서 그런가? 한참 가는데 작은 동네 집들이 나오고 동네가 나오니까 이런 데가 도저히 교회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래도 가보자. 그래서 왔더니 여기 산이 나오잖아요. 이런 산 속에 무슨 교회가 있을까? 조금 더 올라왔더니 밭이 나오잖아요. 아니 밭밖에 없는데 무슨 교회가 있을까? 그래도 믿고 한번 가보자. 조금 더 왔더니 교회당이 탁 보이잖아요. 십자가 보이잖아요. 탁 그 십자가 보이는 순간 한 가지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이 사실 우리가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고 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사실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비록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본 건 아니지만 또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믿고 따라가 본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어제 짧은 경험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내비게이션 잘 따라가면 그대로 도착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본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함께 그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마땅히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구원받는 그것이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명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런 그릇된 주장을 했었고 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요청합니다.
그랬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답이 내려왔어요. 특별히 금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제 우상의 뭐 피와 뭐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런 것들 말고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답을 듣고 이제 되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 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그 마음으로 시작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길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지역에서 믿음을 가지고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에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 기록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 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너희의 소유를 한번 살펴보라 라는 말을 하게 되냐면요, 이게 배경이 어찌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성전을 처음에는 힘있게 재건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중단이 되었던 겁니다. 2년 만에. 이유는 몇몇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이제 방해 공작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된 채로 벌써 14년이 쭉 흘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 16년째,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4년째, 이제 그들은 그렇게 중단된 채로 자신들의 삶 속에서 깊이 빠져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살펴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돌아봐야 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할 것이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형제자매들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긴 전도여행을 떠났던 것처럼 나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님들,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삶도 실제 있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두 가지는 힘써서 돌아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절대 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도 있죠. 먼저 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두 가지만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짧은 한마디 말로 돌아보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는 짤막한 말 한마디로 절대 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자, 23절부터는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실제로 그 이스라엘 가서 보면요, 사해바다, 남부 지역에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그 사해바다 바로 옆쪽에 왼편 쪽으로 이 롯의 처라고 이름하고 있는 그 소금 기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목사님보다 먼저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후포 식구들도 나중에 목사님 이렇게 좀 성지순례 기회가 될 때요, 좀 보내드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 말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볼 때
그 이해가 안 됐던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자, 다윗은 저편 산에 있고 사울은 이편 산에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 읽어가다가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아니 다윗이 저쪽 산에 있으면 사울이 또 이편 산에 있으면 산 하나 저거 금방 쫓아가면 잡을 것 같은데 왜 포기했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뭐 급한 일이 있어 그랬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엔게디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서 보니까요. 이해가 딱 됐습니다. 딱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요. 이 편하고 저 편하고는 그 사이가 큰 협곡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근거리에 있어서 야 그러면 들리긴 하지만 이게 갈 수가 있어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탁 보는 순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순례 가라 그럴 때 비싼 돈 들이고 왜 가냐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요. 가서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오기를 진짜 잘했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갔다 와서 듣고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훨씬 더 성경을 실감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얼른 갔다 오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소금기둥, 로세처라고 이름하고 있는 소금기둥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커요 좀. 그래서 뭐 실제로 로세처는 아니겠죠. 근데 로세처라고 이름하고 있는 그 소금기둥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비 오듯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멸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롯의 충분히 건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뒤를 돌아본 거로 딱 한마디 기록되고 있잖아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이유는 하나입니다. 뒤를 돌아본 거로. 돌아본 그 이유는 또 따로 있겠죠. 세상에 미련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었던 소돔 고모라 지역에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정말 우리가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 또 마음 두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잠시 잠깐 후에 불태워 없앨 그런 곳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또 마음을 붙이고 이곳에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놀이했던 그 놀이가 생각납니다. 땅 따먹기. 여러분 땅 따먹기 아셔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별로 놀 만한 거리가 없잖아요. 갖고 놀 만한 장난감들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그냥 땅바닥, 그 돌멩이들. 그러니까 땅바닥과 돌멩이를 가지고 놀이를 개발한 게 땅 따먹기잖아요. 똑같은 원을 하나 그려놓고 이제 조금씩 자기 땅을 넓혀갑니다. 머리가 좀 잘 발달하고 그리고 이 손기술이 뛰어난 그 아이는요 남의 땅을 이렇게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렇죠. 자기 땅을 먼저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됐다 싶으면 이제 상대방에 있는 땅을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잠식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남의 나라 땅을 다 이렇게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땅을 뺏어놨어도 그 땅이 자기 땅인가요? 자기 땅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땅을 확보해놨어도 딱 한마디에 미련 없이 돌아섭니다. 딱 한마디가 무슨 소리예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 한마디에요. 많은 땅 정복해 놓은 거 그거 그냥 미련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그런 말은 아닌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살되 세상의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씩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굉장히 비싸고 좋은 차가 휙 지나가죠. 야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남바가 무슨 남바예요? 허남바. 허넘버는 그 차 주인 누구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라는 거잖아요. 잠깐 빌려 쓴 겁니다. 허넘버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쓰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다 빌려 쓴 거 아닙니까? 자,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자, 나그네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부를 때 그 부름이 반가울까요? 별로 안 반가울까요? 별로 안 반가운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으로 안 돌아가고 있는 유대인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요, 못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돌아와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집 준다, 땅도 준다, 세금도 감면해 준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얼씨구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팔레스타인 동네 옆에다 동네를 딱 세워놓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 좋아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동네 바로 옆에다가 이스라엘 그 돌아온 사람들 정착촌을 딱 세워놓으니까 둘이 시비가 붙어요, 안 붙어요? 시비가 딱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쪽에서 유대인을 향해 돌을 던지면, 자, 유대인 쪽에서 어떻게 해요? 총을 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조금씩 이렇게 압박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 참 머리 좋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요, 자,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안 돌아갑니다. 왜? 지금 살기 좋은데 웬 독립? 별로 안 반가운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요, 정말 주님의 재림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주님 만날 때가 너무너무 가까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라면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계신 분들인 겁니다. 그런데요, 에이, 저 소리 또 한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분은 주님의 재림을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 앞에 나는 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만큼은요, 절대 마음 도서도 안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찾으셨으면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옛날에 잘했던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분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없구나라는 것을 최근 들어서 알게 됐어요. 의정부 있을 때도 그것을 좀 봤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과거 잘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때 열심을 가지고 정말 잘했던 걸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열심을 내지 않고 있으면서 과거 잘한 것만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는 분을 봅니다. 그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후포교회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죠. 보니까 이제 그렇게 식구가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우리 양구에 비해서는 훨씬 많지만 그래도 아주 많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또 울진교회 분가시킨 거, 그건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한 교회를 자립시킨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제가 분가시킨 건 아니지만 분가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2번을 그것도. 실제로 양주교회가 분가될 때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회학교 교사들, 젊은 형제자매님들, 정말 초창기 멤버들,
막 열심을 갖고 있던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이 교사하던 분들이 쑥 빠지고 나니까 야 누가 교사하냐, 봉사도 도대체 누가 다 하냐, 그런 마음이 속에 생겼어요. 그래서 야 분가시키는 게 참 힘들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시간 지나니까 금방 그 채워졌어요. 1년 안에 그게 다 채워진 거예요. 두 번째 1년 안 돼가지고 또 포천을 또 이렇게 분가시켰잖아요. 그때는 알았던 겁니다. 분가시키면 하나님이 또 채워준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쉽게 더 편한 마음으로 분가를 시킬 수가 있었지만 어쨌든 처음 양주교를 분가시킬 때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개 교회를 분가시킬 때 정말 먼저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큰 어떤 희생이 없으면 분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폭교회 식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큰일 하신 거예요. 작은 어떤 한 교회를 분가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계속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결코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한동안 의정부가 그랬던 것 같아요. 분가시키고 나니까 어느 정도 차긴 차는데 식구가 늘어서 차긴 차는데 더 이상 안 차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이 식구들 모임 때마다 간증하는 소리가 늘 그거예요. 다른 교회 형제자매들이 간증하는 게, 자랑하는 게 그건 겁니다. 우리가요 동주천교회 분가시켰고요, 포천교회 분가시켰고요, 또 그곳에서 몇 개 교회가 또 분가됐고요,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에게 좀 쓴소리를 좀 했어요. 그거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냐고. 이제 분가시킨 건 분가시킨 거고, 우리끼리 이제 남아있는 우리끼리 최선을 다해서 큰 집답게 좀 잘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 좀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보낸 거 생각하고요, 그거 자꾸 거기에 묶여 있으면, 잘한 것에 매여 있으면요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큰 집이잖아요. 울진교회 작은 집입니다. 큰 집입니다. 큰 집이면요 큰 집 노릇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전도하는 것이라든지 뭐 교제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큰 집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개 교회 분가시키고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곳에 분가시킬 그런 계획, 그런 꿈,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울진이 또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후포가 더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그때는 불안하잖아요. 식구도 불안하잖아요. 어쨌든 우리 다 같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록 과거에 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신앙이 좋습니다. 또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있고 지금 새 힘을 가지고 새롭게 주님 앞에 사는 것이 또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을 큰 마음에 갖고 있으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잘한 것이건 잘못한 것이건 그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자주 돌아보는 것도 잘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은 마땅히 돌아봐야 될 것이 있고 또 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돌아보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또 마땅히 돌아봐야 될 것은 돌아보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겠죠. 자,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될 것이 먼저 내 주위에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자, 주님은 마지막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명령을 이룰 수가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24절을 기억하십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죠. 말로만이 아닌 정말 행함으로 내가 주님께로도 받은 그 사랑,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넘치는 그것으로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나눠주라 라는 말인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내 주위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뭐 재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도 그 가운데 포함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도와줘야 될 그런 식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배워놓은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조경 있잖아요, 조경. 화단 이렇게 관리하는 거. 그걸 학교 다닐 때 전공을 했습니다. 조경하는 좀 재주가 약간 있어요. 약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또 부를까 겁납니다. 실제 잘 못해요. 근데 약간 하는 겁니다. 그걸 약간 할 줄 알고 또 할 줄 아는 게 또 있어요. 타일입니다. 타일 기술. 타일, 그것도 한 2년 정도를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하는데 잘은 못합니다. 부르지 마셔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교육 가운데 있으면서요. 그게 참 유익하구나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집을 갔더니 화단이 이렇게 화단이 있긴 있어. 근데 손질을 전혀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집에 1년에 적어도 한 번씩 와서 화단을 제가 좀 봐주겠다, 손봐주겠다. 라는 마음을 가져서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꼭 꼬박꼬박 가서 이 화단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물론 그분이 이제 지금 집사님인데요. 되게 좀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렇게 힘이 붙이니까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기쁘잖아요. 또 타일도 배워놨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조그마한 이렇게 이제 사업체를 이렇게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집 안에다가 화장실 하나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술자 불러가지고 그거 하면 꽤 많은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님 제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실제로 밤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해줬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 보니까 또 기쁘잖아요.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주님 알기 전에 배웠던 많은 것들, 가진 재능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형제 자매님들한테 쓰면 참 좋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미리 배우게 했던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아주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아주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의 그 편지를 개인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큰 영광이 되겠죠. 그렇죠. 신약 성경을 14권을 기록한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개인적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은 아주 큰 영광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몇 명 없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디모데, 디도, 그리고 빌레몬. 이런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바울 사도의 친필로 기록된 편지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빌레몬이 왜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실제로요, 빌레몬은 이 골로새 지역에서 교제하는 성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부자예요, 사실요.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부유한 그 경제력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데 썼던 거예요. 그 빌레몬의 사랑이 이제 주위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서 같이 교제하는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이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까지 전파가 된 겁니다. 그걸 바울 사도가 들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내가 가진 재능도 또 내가 가진 재물도 그것은 나를 위해서 쓰면 별로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내 주위에 분명히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줘야 될 그런 식구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힘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있다면 주님을 향해서 드린 물질, 헌금이 나갈 수 있겠고 또 있다면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베푼 그것만이 남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원받고 나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뭐 했을까 생각해보면 별로 기억되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주님을 향해서 드린 물질, 그리고 성도들 향해서 베푼 그 베푸는 삶, 그거 말고는 별로 기억나는 게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그것이 기억된다는 것은 결국 주님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가 정말 힘써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돌아보라. 자, 그리고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돌아보는 것도 마땅히 필요하고, 더 개인적으로 중요한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학개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학개서 1장 7절입니다. 학개서 1장 7절. 자,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 5절에도 나오고 있고 또 7절에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뒤쪽에서 기록되고 있는 12권의 성경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선지자가 크고 작고, 위대하고 덜 위대하고, 그것을, 그런 걸 따져서 대선지서냐, 소선지서냐 따지지는 않습니다. 분류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용, 이 분량이 적냐, 많냐, 그것 놓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또 분석을 해보면 재밌는 교훈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북쪽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경이 3권이고, 남쪽 유다에 주신 성경이 6권이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난 뒤에 주신 성경이 3권입니다. 근데 3권, 6권이잖아요. 어떻게 이걸 추려낼 수 있을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머리 나쁜 사람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찾아냈어요. 있어요, 실제로요. 보세요. 호세 성경부터 말라기 성경까지 순서를 메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추려집니다, 이게요. 자, 호세 성경은 먼저 기억하십시오.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호세 다음에 무슨 성경이죠? 요엘. 요엘은 남쪽 유다입니다. 요엘 다음에 아모스,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 남쪽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퐁당 이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호세아 북쪽만 기억하면 퐁당식으로 북쪽, 남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남쪽이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권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이다 라고 기억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정리됐죠? 그렇게 읽고 성경을 읽으면 아주 유익합니다. 그리고요, 이 12권의 소선지서를 읽어보면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 선지자들의 말하는 이 표현 자체가 결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어떤 사정을, 형편을 살펴가면서 하고 있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상대방 혹시 감정이 상할까 싶어서, 마음이 좀 다칠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12권의 성경은요, 절대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아주 심하게, 상처받든 안 받든, 그거 상관 안 하고,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그런 표현들이 주로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형편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찔리는 그런 표현들은 많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데는 아주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 성경 읽어보면, 읽다 보면요, 정말 막 양심이 찔리는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포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에게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그게요, 이해가 됐던 거예요. 실제로요,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자기들이 자기 땅에 살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남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생각하면서, 고향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울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그들의 기쁨을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126편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거 꿈이냐 생시냐? 그들의 마음이 그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극과 극입니다. 자, 시온을 기억하면 우리가 울었다. 근데 그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자, 이것을요, 우리 삶 가운데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 말씀 듣고 나면요, 얼마나 마음이 심각해집니까? 이를 어찌할꼬. 그러니까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저도요, 저 같은 사람도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딱 구원을 받고 나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힘있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2년 만에 그걸 중단해 놓고 14년이 쭉 흘렀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 대해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산 겁니다.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는 바빴잖아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는 자기 소유를 한번 살펴봐라. 정말 너희가 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너희가 현재 그렇게 사는 삶이 합당하냐, 옳으냐, 과연 옳으냐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됐을 겁니다. 근데 돌아보진 않았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에서 맞게 난 오리가요, 당연하다는 듯이 물로 뛰어드는 것처럼, 자, 알에서 맞게 난 오리가요, 새끼 오리가 물로 뛰어드는 것이 이상해요,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물로 뛰어들면 당연해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큰일 나는 일이죠, 그거는요. 당연한 것이 있는 겁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가요, 힘있게 마당을 뛰어댕깁니다. 그렇죠. 저 시골에서 어렸을 적에요, 그 송아지 나는 걸 보는데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큰 송아지가 이렇게 나올까? 뭐 궁금해서 쳐다보는데 못 보게 하잖아요. 못 보게 합니다. 이게 새끼인데 큰 게 뛰어나. 나중에 놓고 나면 이제 다 났다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그 뒤집어 쓰고 이제 이렇게 하얀 점막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이렇게 새끼 송아지가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걸 이제 어미소가 이렇게 다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이제 핥아줍니다. 그러면 털이 금세 뽀송뽀송하게 말라요. 마른가 싶으면 이게 삐쩍삐쩍거리고 일어납니다. 일어난가 싶으면 그냥 이제 막 마당을 힘있게 뛰어댕겨 이렇게 막. 아주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사람은 근데 태어나면 그렇게 당연한 듯이 뛰어댕겨 못 댕겨요. 사람은 못 뜁니다. 근데 송아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어떤 그런 당연한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당연히 나타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삽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나타나는 당연한 어떤 현상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혹시 내가 고장나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이 고장난 것은 아닌가,
또 혹시 내 삶이 고장난 것은 아닌가? 우린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겁니다. 왜요? 우리가 정말 주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권이 포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쭉 세 권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학개 성경도 그렇고 말라기 성경도 그렇고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딱 눈에 들어온 건 딱 한 가지예요. 재물입니다. 물질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분명 자신들이 가진 어떤 물질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만 투자했지 성전 재건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성경이 그것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있잖아요. 말라기 성경은요,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니들이 내 것 도적질했다. 그런 적 없는데요? 있다. 뭔데요? 11조 헌물이다 그랬잖아요. 결국 학개 성경이나 말라기 성경이나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정말 너희가 내 사랑을 받은 적 있냐?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할 거다 라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아주 귀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분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그거더라고요. 근데 참 그 교제해 주기가 어려워 쉽지는 않아요. 1년 내내 헌금을 10원 하나 안 한 분이 계셔요. 기적이더라고 제가 볼 때는요. 작년에 연말정산을 이렇게 끊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말정산 이렇게 이제 연말되면 해주잖아요. 그걸 이제 모아서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식구들이 헌금하는 것을 이제 연말정산을 이렇게 끊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면 깨끗해 보면요. 깨끗합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참 걱정이 돼요. 헌금을 안 해서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신앙 자체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요, 올해도 아직도 한 번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걸 교제해 드려야 될까? 그분만 이렇게 딱 보면 만나게 되면 마음에 그 생각이 탁 떠오르게 되고 좀 잊었으면 좋겠는데 뭐 나쁜 사람이 그건 또 잘도 기억해요, 제가. 그래서 그거 교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로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면요, 당연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재물이 귀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 쓰고 싶은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제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주 당연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요, 민감해지죠.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집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놓고 죄 짓는 사람도 봤어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대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제가 걱정이 됐어요. 진짜로요. 앞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워버리더라고요. 말리면 더 피워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피세요 그랬어요. 그럼 피우세요 그랬거든요. 사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면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분은 얼마나 담대할까. 근데요, 사실 보세요. 사람 앞에 그렇게 죄 짓는 것이나 또 사람들 안 보는 곳에서 은밀하게 짓는 죄나 다를 것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거든요. 그 형제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요, 제가 한 가지 깨달아졌어요. 사실 이 형제님이나 저나 별로 다를 것은 없구나. 이 형제님은 제 앞에서 대놓고 죄 짓는 것이고 저는 또 다른 형제라면들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 형제를 판단할 것은 못 되구나. 그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숨길 수 있는 죄는 없다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분명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현재의 삶,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심각해져야 되고 그 죄를 스스로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죄 짓는 곳에는 안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형제님이 자꾸 죄를 짓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아시는 분 한 분이 그러는데요. 그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친하게 만나는 친구분이 교회 식구가 아니에요. 세상 친구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꼭 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담배를 태우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리 끊어보려고 애를 써도 안 끊어지는 겁니다. 본인이 와서 그래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못 끊어요. 정말 죄를 끊고 싶은다면, 끊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친구부터 바꿔야 하는 겁니다. 친구부터 바꿔야 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것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또 죄가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너무 잘 알아요. 몰라서 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요. 우리 시대에 성경이 다 이해가 되고 많이 풀어져 버린 우리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몰라서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요. 마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너 오늘 밭에 가서 일하라. 큰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그 큰 아들,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몰라서 안 한 겁니까? 일부러 안 한 거잖아요. 일부러. 불어. 자,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자, 28절. 21장 28절 마태복음,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큰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모른 게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삶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겁니다. 잎은 무성하고 가지는 무성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뿌리채 말라 죽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이 부족한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전국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요, 실제로 자만할 만한 수준은 못 되는 겁니다. 솔직히요. 다른 교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각 군에 보면, 면에 보면, 리에 그들의 교회들이 다, 교회도 아니지만 실제로는 쫙 서 있잖아요. 우리는요, 이제 기껏 군에 하나 정도.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아직 군 단위에도 교회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만 해도 그래요. 제가 있는 강원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10개밖에 없습니다, 교회. 1시간 걸려 갈 수 있는 인제군은 아직도 교회가 없어요. 아주 가까이 있는. 그래서 그곳에 몇 분이 우리 한국까지 넘어오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곳에서 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가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정말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여기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최선을 좀 다하라고 이곳에서 좀 전도 집회 좀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제 쭉 이제 차로 운전하고 내려다 보니까요 아직 교회당이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이름이 아주 생소하지만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마을들 어떤 그런 동네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 삼척이 그렇게 넓은 줄 어제 처음 알았어요. 삼척 그러니까 세 척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넓냐 속으로 이제. 네. 한참 갔는데도 삼척인 거 아직까지도 도대체 삼척이 얼마나 큰 동네냐 이거.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삼척에 교회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잖아요 아직.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정말 우리 교회가 아직 자만할 수준이 못 되는구나. 이렇게 넓은 지역에 교회가 아직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후포 지역이면 한 개 갖고 안 되고 한 2개 정도는 세워야 돼요. 2개 정도. 그죠? 그래서 후포 뭐 남부, 후포 서부, 뭐 북부, 동부 뭐 이렇게 얼마나 멋져요 그거요. 얼마나 그거 하나님 보실 때 좋겠어요 그거요. 지금 큰 도시에서는 벌써 그런 게 조금씩 있잖아요. 뭐 광주 서부, 광주 남부, 뭐 대구 서부 뭐 그런 교회들이 자꾸 생겨나잖아요. 그게 뭐 다른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의 일이 아닌 우리 후포 지역의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의 그런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되고 또 꿈이 되어야 할 겁니다. 실제도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렇게 되려면 정말 주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대에요. 정말 주님을 향한 선한 열심이 너무너무 가난한 시대가 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분명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정이 있었을 겁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을 이겨내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했을 겁니다. 그들도.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아주 미지근한 하나님을 향해 선한 열심이 죽어버린 가난한 신앙이 됐잖아요. 세상적으로 부유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에 마지막 대상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을 점점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은요. 해외 선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더 이상 타협되지 않고 또 정체되지 않는 어떤 새로운 일거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후포도 미얀마 그 자매결연 돼 있죠? 우리 제 양구는 자매결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양구처럼 작은 교회가 근데요, 저희도 작년부터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필리핀 나가. 제가 매달 50만 원씩 보냅니다. 비록 작긴 하지만요, 그래도 식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해요. 처음엔 가서 보니까 식구도 몇 안 되고, 형편들도 농사하고, 뭐 이렇게 어부도 있고, 뭐 군인들도 있고, 직업 다양한데요. 돈 나올 어떤 그런 구석이 별로 없잖아요.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해외 선교합시다 그랬더니 다들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보내는데요. 매달 50만 원 이상씩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다 이렇게 송금을 해드려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식구들이 지금 하나둘 불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갔을 때 한 30분 이렇게 주일날 모였는데요. 지금 한 45명 모여요. 교제에 떨어졌던 분들 다시 이렇게 붙고,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그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인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주일 성수인 것 같습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일. 말 그대로 주일인 겁니다. 자,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틀림없다면 주일은 주일답게 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겠죠. 좋은 거겠죠.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처음에 야구를 갔더니요. 주일날 말씀 끝나고 나니까 그냥 식사만 하고 다 가시는 거 이렇게요. 아니 얼굴 좀 보고 교제 좀 하고 싶은데 다 가버리는 거 이게. 어째 그럴까 싶었더니 말씀 끝나고 나서 모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 연습만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매일 주일마다 모임을 만들었어요. 회별 모임도 하고 교육볼 모임도 하고 그 임원 모임도 주일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고 어쨌든 남아 계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주일은요, 주일답게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빨리 말씀 끝나고 집에 가서 일해야 되겠다. 그러면 말씀 시간에요, 얼른 말씀 끝나면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느라고 말씀 귀에 안 들어와요. 혹시 이 가운데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서 뭐 좀 해야 되는데 그 마음 가지고 계시면 그게 머리를 콱 지배하느라고요. 말씀 절대 귀에 안 들어와요. 아예 주일은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날이다. 이건 내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우리가 다른 교회에 뭐 주일 성수 한다고 그거 비난할 게 아닌 거예요, 사실요. 우습게 볼 게 아닌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사실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정말 필요한 게 그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되 본교회에서 본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 있냐? 근데요, 우리 식구들이 전국교회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개념을 잡아가다 보니까 뭐 주일날 이곳에 꼭 있지 않아도 다른 곳에 우리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가도 괜찮다. 물론 괜찮긴 하죠. 근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주 빠져, 자주. 뭔 일 있으면 자꾸 다른 지역 교회에 이제 가까운 일부로 갔다가 이제 그곳에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제하고 옵니다, 이제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주일다운 주일일까, 그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곳 후포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정말 없을까요? 있거든, 사실요. 있잖아요. 예. 우리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님들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화단 보니까 풀도 잘하려고 하잖아요. 풀 뽑아야 합니다. 예, 그죠? 예. 누군가 풀도 좀 뽑아야 되고, 예. 할 일이 생각해보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내가 빠져있으면 그거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다른 교회가 있어서는 다른 교회에 가서 교제할 때는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이 후포교회를 지킨다. 그런 마음을 갖고요. 주일을 꼬박꼬박 참석하는 그 습관을 여러분 들여야 할 겁니다. 가져야 할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야 주님과의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올바로 이루어질 때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연합과 하나는 교제입니다. 하나는 연합이고 하나는 교제예요. 이미 우리는 연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필요한 건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 주님과의 교제.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걸로 주님과 연합된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주일날 참여하는 것도 주님과의 교제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주님과의 교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 이 기도는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구원의 증거로 제시했던 것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딱 한 가지였거든요.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면서 그 증거 딱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저가 기도하고 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그것, 하고 있는 그 기도가 나의 자녀라고 한 증거다라고 하나님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정말 믿으셔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요, 다른 교회 분들 보세요. 기도의 능력을 확실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철야 기도, 밤샘 기도 하잖아요? 새벽 기도 하잖아요. 구원 안 받은 그 사람들은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그러니까 그냥 밤을 새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한다는 건 문제예요. 중국을 갔을 때요, 그 귀신 들린 그 여사장님이 이 기도의 능력을 알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오셨다고. 그때 전도사인데요. 이제 교회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오셨다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그분이 혹시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 우리 딸까지 귀신 들렸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럼 귀신이 좀 나갈 것 같으니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스럽잖아요. 기도해서 귀신 나갈까? 그런 마음도 생기고, 뭐 어쨌거나 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앉혀놓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귀신이 싫어하는 것이 말씀이다. 정말 복음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을 앞으로 계속 읽으시라고, 그리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처방을 해주고 왔는데요. 구원을 전혀 모르는 그 귀신 들린 여사장님도 기도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에는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연관이 있는 시티 스터드, 외국 선교 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주님 품으로 가신 시티 스터드, 그가 확실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아주 우습기도 하지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스터드 그분이 중국 전도할 당시, 그 병자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병자가 찾아온 겁니다. 근데 약이 떨어져 버린 거, 마치 그때 당시 이제 약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약이 딱 공격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줄 수 있는 약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스터드가 기억난 것이,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그 말을 보고 올리브 기름이 딱 마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그 병자한테 바르고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깨끗이 나왔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 스터드가 50이 넘어서 말년에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이 되잖아요. 아프리카는 중국보다 더 험한 곳입니다. 금방 그 약품이 다 바닥 나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또 공교롭게도 이 환자가 찾아온 거예요. 약 좀 주세요. 약이 바닥에 난 겁니다. 그 중국에서의 그 기억이 다시 이렇게 그 경험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또 기도하려고 보니까 기름이 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공교롭게 또. 주위를 이렇게 보니까 마침 기름이 있긴 있어요. 무슨 기름이냐면 등유. 등유가 뭔지 아시죠? 이 보일러 기름. 이것도 기름은 기름이다. 그거 발라놓고 기도한 겁니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습니다. 그 CT 스터디 책 읽어보세요. 그거 나옵니다. 그게요. 깨끗이 그 다음날 나은 겁니다. 기름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정말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표현하기를 기도는 마치 백지수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백지수표 받아본 적 있어요? 없지요? 저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백지수표를 주고서 만약 써봐라, 당신 뭐 힘껏 써보라, 그럼 여러분 얼마 써넣으렵니까? 기도가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백지수표에 기록한 그 숫자만큼 우리는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도가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도에는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기도를 시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건축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누가 발주를 했는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 시공하는 시공사가 누군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이렇게 하나 구입할 때도 그 아파트 발주자가 누구냐, 또 시행사는 누구냐, 그걸 꼭 보고 그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이름 없는 그런 회사가 지어놓은 건물이 좀 믿음이 안 가지,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발주자가 현대그룹, 시공사 현대건설,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이런 건물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발주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시행자는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14장 13절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시행하리니 주님이 직접 시행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도가 절대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그룹이라 할지라도 현대 건설이라 할지라도 부도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기도, 이건 절대 부도 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번에 지난주에 한번 경험을 했어요. 이걸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겠지만 지난주에 확실하게 경험 한번 했는데 뭐냐면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과손을 하셔요. 근데 이제 복숭아 이렇게 과실이 많이 커버리면 봉지 씌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작을 때 얼른 싸야 되거든요. 씌워야 됩니다, 봉지를.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씌워주는데요. 하루 정도면 끝날 줄 알았더니 유행 걸 4일을 연거푸 씌웠던 그 봉지를요. 근데 매일마다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꾸물럭꾸물럭 하면서 비가 오려고 그래, 이렇게요. 야, 오늘 비가 와서 봉지 씌우기 어렵겠다. 근데 어쨌거나 가보자, 이제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근데 비가 안 와요. 올듯올듯 하면서는 안 옵니다. 봉지를 씌우면서도 마음의 기도가 돼요. 하나님, 요거 6시까지만 좀 참아주십시오. 왜 중간중간에 간간히 한 방울 떨어지거든요. 6시까지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비 내려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봉지를 씌웁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안 와요. 5시 45분, 딱 시간을 봤어요. 5시 45분까지 비가 안 옵니다. 근데 5시 45분 되니까 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몇 시에 제가 비 내려도 괜찮다고 기도했어요? 6시. 6시 되니까 그냥 대놓고 쏟아지더라고요. 근데요, 15분은 그럼 뭐냐?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비 떨어뜨려도 당장 안 들어갈 거 알고 15분 적용시켜가지고 6시까지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그랬습니다. 밤에만 비가 쏟아졌어요. 그 낮에는 비가 거의 올 것 같은데 안 와요. 희한하게. 4일을 내내 그랬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식구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봉지를 씌웠거든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그리고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두 곳이라고 했잖아요.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또 형제 자매님들을 돌아봐야 한다고 했으니까 정말 나의 기도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힘은 엄청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기도의 능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기도로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도 있죠.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갑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저기 인제 쪽에서 모임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구인 형제님이 그래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일주일 내내 성경을 못 볼 때도 있어요. 3일 만에 한번 성경을 조금 볼 때도 있고 그래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띄엄띄엄 봐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천리말리 멀어져 있잖아요. 주님 원하시는 결실, 그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남은 때를 살아야 합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준비해 주시고 일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돌아보고 그리고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할 거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곳을 보겠습니다. 학계 성경 2장 학계서 2장 4절입니다. 학계서 2장 4절 앞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뒤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일하라 그럽니다. 자, 포로 마치고 돌아온 지 16년째 된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일하라.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틀림없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제 일해야 할 겁니다. 틀림없이. 자, 왜요?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어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요 하나 또 깨달아진 게 있었습니다. 이건 바닷가잖아요. 바닷가면요 그 평야나 산이 있는 그런 지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양구를 가서 보니까요 산속은 또 바닷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산에서 살 수 있으려면 적어도 그곳에서 뭔가 좀 먹고 살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아무리 산속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분명 하나님이 먹고 살 만한 것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사는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이곳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곳에 맞는 뭔가를 먹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만 신기한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분명한 먹거리가 필요한데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산속에 사는 사람도 분명히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만한 뭔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겁니다. 자, 생명까지도 주셨죠. 생명까지도. 그리고 일하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애굽왕 바로는 어떻습니까? 자, 일할 수 있는 거리도 주지 않고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요. 어떻습니까?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예전처럼 똑같이 여수이 그냥 벽돌을 만들어라. 그 얼마나 힘들어요. 애굽 왕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주시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고 일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일 안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요. 떨치고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도 그겁니다. 일어나 일하라. 그거거든요.
자, 진짜 마지막으로 한 것만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643페이지 역대상 22장 15절입니다. (643페이지) 역대상 22장 15절. 15절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16절 22장 16절 역대상 같이 읽겠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나님은 일어나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겁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사람과 주님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아까 학개서 2장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나 여호와가 함께 할 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장도 많이 있습니다. 금은 철,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 안 하면 뭔 소용이 있냐 그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이 아무리 많고 또 다른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일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이외의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거 이거요. 그래서 마지막 때니까요. 우리가 기회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학예 수양에 다가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수양에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그 영혼 전도하자. 그런 마음으로요. 수양에도 준비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마음으로요. 깊이 돌아보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아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천하는 그런 후포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어찌 그리 많은지 우리가 다 셀 수도 없고 또 헤아릴 수도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열심이 식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주위에 있는 동일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리고 마음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키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깨어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성취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오후의 나머지 모든 일정도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